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실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바로 이런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마태는 예수님 자신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임을 선포했습니다. 원래 포로기 이후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지배했던 것은 신명기 사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포로됨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뼈아픈 역사의식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포로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은 신명기에서 밝힌 대로 모세가 명한 율법들을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줄곧 그런 질문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지나친 듯한 재앙들과 끝나지 않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 사관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선택되어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가 된 그 사명, 구약의 국민 교육 헌장인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스스로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던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마땅히 산출해야 할 의의 열매들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열방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짊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게 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요? 바리새인들이나 쿰난 공동체 역시 이런 역사적인 질문에 대해 응답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와 관습, 그들이 남긴 문헌들은 그런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이들은 부지런히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스스로 그 해석한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종말에 임할 심판과 구원,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당대의 시대적 의식이었던 이런 신명기 사관에 철저히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호되게 내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혈통적, 제의적, 의례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의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회개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다 무엇인가? 좌절과 분노, 통곡과 열정, 시대를 꿰뚫는 해안과 비전, 빈들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시대적 반성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차별화됩니다. 둘 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신명기적 사관을 공유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관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충분히 자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말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성령의 세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에 오시는 이가 있음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나갔고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헤롯을 향해 그의 죄를 과감하게 지적하며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빈들의 소리라는 몫을 충실히 감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시대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대한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알았으며 그 계획의 한 부분을 겸허히 감당할 줄 알았던 크고도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꿰뚫으며 또한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나누어 가졌지만 그 큰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몫에 충성할 줄 알았던 그 한계와 무게를 알았고 그에 순종했던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명기적 역사의식, 곧 그 시대의 아픔을 날카롭게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명설교였습니다. 옛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옛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열매 없음을 통렬히 질책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마지막 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회개의 물 세례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에게 열매를 요구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 부패에서 더 이상 그 안에서는 죄사함과 회개나 생명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중심부 헤롯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짝하여 도적의 소굴이 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나요? 그가 회개의 물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가 밝힌 바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며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의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율법의 모든 요구, 곧 이스라엘에게 부과되고 그들이 열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또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 의일 것입니다. 또한 그 의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의,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까지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자리, 곧 세례의 자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1, 2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종종 그의 자리가 이방 여인들, 죄인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던 그의 백성의 자리임을 암시하며 그가 그들의 자리에 섰을 때 거기서 역설적인 구원,
역설적인 희망을 선포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교차되기에 이러한 역설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백성들이 받는 세례에 임하셨을 때에도 이러한 역설적인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다윗의 위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함께 묶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 온전한 성취를 보았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곧 메시아 왕을 인치는 천상천하의 위대한 대관식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들렸던 소리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대관식의 절정에 이른 선포입니다. 이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떨며 부복하여야 마땅합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또한 그는 약속된 대로 오실 그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종말에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모으실 그의 종 다윗입니다. 이제 그가 여호와의 뜻을 쫓아 그의 뜻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가 밝혀주는 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가 이사야가 바라본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 자이심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창세 후 여호와의 신이 사람들을 떠나신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사건 이후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직접 임하신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택함받은 개인들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임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열리고 거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 자신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는 놀랍도록 역사적이고 또한 초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예수님 자신과 그의 사역은 역사 안에 들어온 초역사의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곧 땅으로 내려오신 하늘의 사건들,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그 배후의 역사하는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곧 자신이 이스라엘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는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노아의 방주 때처럼 비둘기의 이미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드러난다는 암시를 주기에도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제 새로운 안식처,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곧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친히 거하십니다. 이제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새 백성은 성령이 친히 거하시는 종말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처소, 곧 새 성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능들, 죄사함과 생명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르치며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의의 사역을 예수님과 그의 성령 공동체가 감당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